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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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라는 감탄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잘 꾸밉니다. 설명도 잘하고요.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마음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식구는 눈치를 채죠.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여러분, 하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 하는 게 진짜일까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말보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아가 진심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오는 그 소리야말로 우리의 감정, 무의식,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 그 감탄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몰래 볼까봐 은밀히 내쉬는 그 한숨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시대를 아주 꼭 집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신실하고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혹은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 그 5절기에 읽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 이 말씀을 잘 많이 못 듣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뼈저린 아픔을 기억하면서요, 금식과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후에는 나치에 의해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의 비극도 함께 기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그래서 이 장송곡 같은 그 아이고 하는 또 화로다라고 하는 그 장송곡 형식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와 같은 그런 탄식시에 있는 그런 울부짖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시온 혹은 처녀 시온, 딸 시온아 이렇게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딸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가 너무나 참혹하게 파괴된 것을,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란노 성경에는 그마저도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마치 설명처럼 나와 있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시작이요, 에이하 이래 갖고요, 이러면서 사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애가의 한숨을 따라서, 탄식을 따라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라는 감탄사는 고통 앞에서, 슬픔 앞에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큰 고통을 받으면요, 오히려 말을 잃습니다. 그렇죠? 실신할 정도로, 주저앉을 정도로 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작은 일을 겪으면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변명도 많아져요. 자꾸 해명하고 따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막상 진짜 큰 슬픔이 오면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시야가 변해요.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눈이 감겨요. 그리고요, 귀도, 옆에 있는 사람 소리도 갑자기 잘 안 들려요. 기가 막히면서 귀도 막힙니다. 또 말문도 막혀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돼버리죠. 사실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내 마음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마음문도 닫히고 기도도 막히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이렇게 문을 자꾸 닫는 겁니다. 하나의 방어 기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모든 이 신체 기관이 닫히는데 그때도 하나 열리는 게 있어요. 뭐죠? 하면서 입은 하면서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문장은 안 나와요. 말은 못해요. 말문은 막혔지만 입은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음소리를, 또 탄식소리를 내죠. 극심한 고통은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만 동시에 가장 원초적인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있을 때가 많죠.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성은 적막하게 앉아있고 열국 중에 크던 자는 과부처럼 되었다. 공주 같던 성은 강제에 노동하는 여인처럼 되었다. 그냥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무너진 거죠. 지금도 이 좋은 날씨에 우린 예배하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적들이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 황당하죠. 예배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확신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괜찮다, 괜찮을 거야 말하는 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죠. 오히려 그럴 때 신음소리를 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것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믿음이 약하거나 미숙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마저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보여주듯이 우리로 치면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 탄식이 가장 정직한 기도일 수 있고요.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탄과 탄식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의 한 복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이 그렇고요. 욥기가 그렇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말이 아니 그냥 하면서 같이 마치 울부짖듯이 그렇게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어장애, 청각장애를 동시에 겪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신 이야기 있죠. 그때 보면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세요.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막힌 것이 풀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아파도 아프다고 표현을 잘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조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손을 넣으시고 혀에다가 손으로 터치하시고
너 고쳐준다고. 믿음을 가지라라는 하나의 제스처죠.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옆에서 탄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의 그 답답함과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처음은, 우리가 기도가 막혔을 때 시작은 탄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자에 대한 이제 비하의 표현, 혐오의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분명히 그 속에는요, 병든,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병든 남성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노해야 될 때가 아닌데 화를 내요. 또 정작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럴 때는 표현을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울면 되는데 센 척하면서 울질 못해요. 또 그냥 다 놓고 배꼽 잡고 웃으면 되는데 그럴 때도 체면을 차려요. 그러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갑자기 안 웃던 사람이 막 크게 웃습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막 엉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속마음이 술 마시니까 술술술술 나와요. 맨정신일 때는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신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남성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억눌린 뭔가 상처와 깊은 결핍이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교 문화라든지 가부장 사회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치유가 되고 결핍이 채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면요, 그 무거웠던 상처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다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답답하니까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데, 주여 하면 되는데, 술 줍자 주여 하면서 아가 아니라 캬 이러면서, 여러분 캬 하지 마시고요, 하시길 바랍니다. 술 줍자 주님 찾지 마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진짜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남성들 그러다가 그렇게 눌러놨다가 술 먹고 봉인이 풀리니까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고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술김에 그랬다, 화김에 그랬다,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이다, 이럽니다. 센 척하다가 사실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떤 상처와 어떤 폭력의 희생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죄악의 악순환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곧 좀 있으면 가해자가 되어버려요. 나도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서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란 솔직함이라고 그랬죠. 감정을 억압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병듭니다. 교회 다니는데 마음에 병든 분이 많아요. 감정을 억압하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말 못하셔도 하나님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픔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야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술에 취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면 잠깐 좋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기억도 못하고 후회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엄청 슬플 때도 다 토해놓고 엄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고 능력 받고 지혜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트이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트입니다. 왜냐하면
진솔해지거든요. 정직해지거든요. 가리지 않고 척하지 않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물론 눈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배려하죠. 조심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을 진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울어야 할 때 울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끼리 있는데도 눈치 보면서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렇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가족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한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정답 같은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정리된 말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돼도 괜찮아요. 주어 동사가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기도할 때도. 또 MBTI가 막 이런 분들 있죠. 기도할 때조차 주어 동사 다 따지고 있고 내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거든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은 이건 기도가 안 됩니다. 틀려도 내가 언어로 안 해도 하고 신음소리를 내도 성령님이 그거를 해석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분이신데 그 내 문장이 틀렸다고 해서 뭐 문맥이 있는데 성령님이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채로. 막혀 있으면 답답하다고 좀 뚫어달라고 막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탄식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주여, 아버지 하고 그게 막힌 거를 펑 뚫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도요, 계속 누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계속 아버지 하고 다시 안 불러요. 그럼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제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까지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힌 것들이 뚫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리는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탄식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의문과 저항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외침이에요. 놀람을 넘어서서, 힘든 걸 넘어서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빠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how 이러면서 물음표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약속의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이 짓밟힐 수가 있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약속하신 400년을 넘게 이어온 왕조가 어떻게 대가 끊길 수 있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울부짖는 거라고요. 그게 애가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거예요. 예배도, 일상도, 안전도, 공동체도요. 1절에 보니까 그 성문과 도로가 비어있죠. 이 성문은 그냥 도시의 출입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안전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경제가 돌아가고 재판이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 예배 다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지킬 것도 없고 전에는 그렇게 고소하고 싸우더니 전쟁이 나니까 재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정의조차 세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싸울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 패배했고 이 수치는 오로지 그들이 감당해야만 되는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자체는요, 신명기의 언약에 따르면 이런 멸망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을 때 임하는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잃는다.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강제로 이주당할 것이다. 추방당할 것이다. 너네들은 불안과 조롱과 공포와 차별과 혐오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진짜 벌어진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울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이 여인으로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로 혹은 하나님의 딸로 묘사하는데요. 그 여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언약을 맺은 건데 갑자기 딴 남자들한테 눈을 돌리면서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렇게 다른 남자들하고 놀아나던 여자가 이방의 군인들에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수치와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일파, 뉴라이트, 전에 한번 그 미국의 유명 교수가요, 위안부 할머니들이 끌려간 게 아니라 돈 벌러 갔다, 이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막 공분을 산 적이 있죠. 그 후손들인 우리도 수치와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 한들 실제로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그 울부짖음, 그 딸이 끌려가는데도 힘에 의해서 안 돼! 하고 끌려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거는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고요. 그 현실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들 고백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그때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떤 자연의 대재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전에요, 사람들이요, 계속 경고하고, 지금도 이제 괜찮아지니까 또 다시 사람들 예전처럼 안 하잖아요. 근데 자연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다 깊은 곳의 생물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죽어서 나서 배 갈라보면요, 거기서 막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다 나와요. 또 환경을 위해서 패널을 만들었지만 그 남은 거는 어떻게 폐처리를 할지, 원자로 발전하지만 그 다음에 후처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성도님 한 분과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근에 그쪽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즘 그 데이터 센터 막 짓고 열도 많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처리가 그래도 많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열 처리 그리고 이 효율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효율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거 만약에요, 그 기계의 효율이 인간의 효율을 따라잡는다 하더라도요,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기적인 방식, 상생하는 방식,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발전하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효율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당황해합니다. 나중에 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인간은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기술과 힘으로 앞서가려고 하지만 그 진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도 상하게 만들죠.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고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것조차 감당하지 못해서 또한 신음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때는 막 또 떠나갔던 짐승들이 막 돌아왔잖아요. 동물들이.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공해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떠나갔던 애들이 또 돌아와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습니까? 몇 년 사이에 또 다시 다 떠났을 거예요, 걔네들이. 그쵸?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하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자연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하고요, 교회들은 핍박 속에서도 성장해 갔죠. 그런데요, 시간이 한참 더 지나가니까 교회사를 보시고, 이거는 세상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한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것도 예언하셨어요. 세상 끝날에는 이런 비극적인 패턴이 반복될 수 있으니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틴 루터는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역사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소름 끼치도록 이런 일들이 계속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성경책도 보시지만 뉴스도 보셔야 됩니다. 뉴스도. 뉴스를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은 기본으로 깔고요. 거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적어도 한국의 어떤 뉴스 댓글이나 포털에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아무 교회랑 상관없는 이슈예요. 당뇨병 뭐 이런 거 갑자기 기사가 떴는데 밑에 보면 교회 욕해요. 목사님 욕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냉소와 비판,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넘쳐납니다. 한국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복음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나오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 해서 우리가 죄 지어서 배척당하고 본이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세상이 핍박한다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오히려 중동과 아프리카, 우리가 지금 그 사스7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들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선진국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목숨을 위협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도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뭐 저 신천지가 문제다, 저 무슨 게이 클럽이 문제다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야말로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심지어 이제 팬데믹은 지나갔어요. 근데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성령에 취하면 이게 확실해지거든요, 태도가. 근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니까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도 기도가 안 나오면 거꾸로 뉴스를 좀 보십시오. 그런 뉴스를 본다면, 현실을 안다면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신음하는 세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그 전부터 무수히 경고했죠.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상을 버려라. 제발 약한 사람들 짓밟지 말아라. 성전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도를, 그 길을 지켜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내 날개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안 지킨 거예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우리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야. 하나님은 우리 집을 특별히 사랑하셔. 우리는 예외일 거야.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회개 없이 받는 축복의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심판의 약속도 하셨고 항상 지키십니다.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은 끝내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회복은 진정한 회개 없이 오지 않아요. 이런 탄식 없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도 우리는 빨리 위로받고 싶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고요. 완전히 죽으셨고요. 3일 지났다가 깨어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고요. 그거를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탄식 없이는 참된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위로로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위로할 자가 없다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위로할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해서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로할 사람도 없어요. 이제 위로할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사정을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요. 하나님은 그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뒷북처럼 이게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보면 뒷북이에요. 근데요. 뒷북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뒷북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은 성경의 역사도 어리석은 우리들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했다 어차피 망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이렇게 물타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래 됐다 이렇게 안 하세요. 거꾸로 하나님이 너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슬픔에 이름 짓는 겁니다. 형용할 수 없지만 표현해야만 하는 그 몸부림이죠. 도무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안이 벙벙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다 이게 막 뭐라고 도대체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왜 사랑해? 애들이 얘기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야 왜 나 사랑해? 이래서 사랑하고 저러고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하고 그렇게 세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는 조건이고 계약이 돼요.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죠. 세다가 사랑하는 이유를 세다가 도무지 사실은 셀 수 없구나라는 그 절정에 달했을 때 진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반대로요, 거꾸로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네. 말해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다 못 알아줘요. 자꾸 이게 어긋날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줘라.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알아주려고 대화를 하는 것, 그 몸부림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이 탄식에 더 가까운 거예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입을 다무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아가고 무대에 끼고 말을 건네고 서로의 행동을 살펴보고 또 몰래 뒤에 가서 한숨 짓는 것도 보고 또 무엇보다 기쁜 일과 아픈 일을 함께 겪어보면서요.
우리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설명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설명이 폭력이 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 파악하겠다. 내가 너를 다 알고 말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널 판단하고 내가 널 규정하겠다는 권력이에요, 사실은. 욕망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래서 자꾸 파악하려고요. 유형을 나누고 분석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요. MBTI나 애니어그램 너무 그렇게 의존하지 마세요. 참고로 하세요. 사람은 다 그렇게 분석해서 맞아떨어지지도 않고요.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 다음은 어디 있어요? IGST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만의 진짜 독특함,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는 그 틀 안에, 포트폴리오 안에 거기 포지션이 되지 않는, 이거 어디다가 이 포지션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성격을. 종잡을 수 없잖아, 사실은.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 가지고 다시 살펴보기 시작해요. 내 남편은 이래, 내 남자친구는 이래 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사실은 더 이상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경청조차 하지 않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틀에 포섭되지 않고 미끄러져 나가는 그 무언가, 거기에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세상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계속 고쳤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쳤어요. 계속 고쳤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도 계속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목사라고 뭐 회개 안 해요. 계속 고쳐. 또 잘못했구나. 이것도 이게 올라가고 이게 또 했네.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그렇게 공식처럼 무슨 다이어그램처럼 설명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요, 아내와 사별한 뒤에 쓴 제목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어보신 분들 되게 지적이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죠? 깊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세요. 되게 논리적이고 정교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좀 특이해요. 제일 슬프고 힘들 때 쓰셔서 그런지 가장 솔직하고 벌거벗은 책이기도 합니다.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이름과 더불어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면적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길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말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내게 다가온다. 그들이 그 일에 대해 얘기를 하면 싫어지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싫어진다. 어떤 이들은 아예 나를 겁내기까지 한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집이 텅 빌 때가 무섭다. 사람들이 있어주되 저희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 내버려두면 좋겠다.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누군가는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직접적으로 묻는 거는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사람을 얼마나 무겁고 둔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얼마나 어색하게 만드는지를 이분이 겪으면서 또 그것을 표현해냈죠. 거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당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큰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요, 이게 작은 일이면 막 위로합니다. 근데 너무 큰 일이면은 당황스러운 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못 얘기했다가 더 큰 상처를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도 다가가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저대로 혼자 두기에는 너무 마음이 또 안타깝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요, 설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처럼 그냥 와서 같이 있고 같이 탄식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또 그러다가도 같이 또 농담도 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라 그저 같이 때로는 울고 토해내고 침묵 속에서도 그 곁에 아무 말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같이 가만히 있는 거지. 처음에는 그 침묵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진짜 친구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가족은 그런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또 어색하지 않는 게 또 깊은 관계이기도 한 겁니다. 왜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가 된 거죠.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슬픔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책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한글이나 번역에는 이걸 당연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짜여져 있냐면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아시죠? 도레미송, 도면 하면 레 이렇게 하면요, 미 하면서 이게 두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있죠. 두음법 아시죠? 첫 자의 그 음을 따라서 이렇게 시를 짓는데요. 이게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죠. 형식은 굉장히 질서 있게 직조하듯이, 직무를 짜듯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형식은요. 근데 내용은 가장 혼란스러워요, 성경에서. 그리고 가장 날 것 그대로예요. 그게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겉은 질서지만 속은 혼돈인 성경의 책,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는 다 지금 출근하고 퇴근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 하는데 틀이 잡혀 보이는데 속에서는 혼자서 맺히고 있고 절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버티고 정리하고 살아가지만 내 속에는 울음과 무질서가 뒤엉켜 있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받은 복을 세듯이 고통도 세워보라고 말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힘들 때도 복을 세워보면요, 은혜가 기억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받은 복만 세워보라고 안 해요. 우리의 슬픔도 비창함도 하나 세워보고요, 이름을 지어주듯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했듯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첫 번째 통치 행위가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요. 왜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듯이 함부로 임의대로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름을, 왜 김춘수의 시처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줄 때 진정한 관심과 이해와 돌봄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몰라, 이러고만 있으면 더 마음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요, 힘들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요. 그러나, 왜요?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슬픔을 헤아리면서 슬픔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짜증나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짜증나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너무 수치스러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루이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슬픔을
게으름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진짜 능력이에요. 내 세상이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요, 그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도요, 고통이, 재앙이 내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내 인생을 규정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통을 진술할 때에 눌러두고 참아두고 묻어주면 마음의 병이 되지만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카타르시스나 감정 정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슬픔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슬픔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직면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상처까지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도요, 완벽한 기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듣기 전에요, 신음소리부터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창한 기도 이전에 울부짖음부터 외마디 외침이라도 그것부터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욥기 시작 보고 끝에 보고 다 읽었다, 고통받았네, 인내했네, 복받았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적어진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뭐 안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과 끝을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욥기의 중간에는 아주 길고 답답한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설명하고 설득을 해요. 욥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어긋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니까 하나님은 정곡을 지르시죠. 욥도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의 관계도, 기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 헛발질 없이 배우지 못합니다. 축구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정답만 말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도, 어떨 땐 성경 공부할 때도 뭔가 질문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면은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갖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담아둔 무슨 생각이라도 자꾸 꺼내 놓을 때에 그게 또 옆에서 도와주는 거고요. 그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고 관계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서툴더라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평생 이때까지 말이 안 통했더라도 남편 아내에게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계속 받아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졌더라도 마음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그렇게 보여주면서, 들어주면서, 어루만지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우리도 아마 이런 시간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늘이 닫히고, 말씀을 읽는데도 듣는데도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루이스처럼, 또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건너뛰지 말고 이런 과정을 겪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